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느라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전쟁은 그칠 줄을 모르고 물가는 오르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 위에 요즘 들어 조금 색다른 이야기 하나가 얹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자리 시대로 그레이트 리셋의 과정 중에 있다는 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진지한 얼굴을 하고 앉아서 우리가 어릴 적 영화관에서나 보던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계 생명체,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 정부가 숨겨온 자료, 그리고 인간이 아닌 존재의 잔해를 보관하고 있다는 증언까지. 이런 단어들이 더 이상 심야 라디오 방송의 괴담이 아니라 연방 하원 청문회장의 속기록에 또박또박 남고 있습니다. 2022년 50여 년 만에 미 하원에서 다시 열린 미확인 공중현상 청문회에서는 해군 정보국 관계자가 나와 400건이 넘는 미확인 사례를 보고하였고, 이듬해에는 전직 정보 장교였던 한 사람이 나와 정부가 추락한 비행체의 잔해와 인간이 아닌 조종사의 유해를 은밀히 보관해왔다고 주장하여 온 나라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다른 청문회가 열려 UFO 비행체가 미사일 공격에도 끄떡없이 버텼다는 영상이 공개되었고, 국방부는 그 영상의 진위에 대해 끝내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증언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실제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판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고 이 강단은 그런 논쟁을 벌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목회자로서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함께 자라나는 어떤 기대, 곧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세계보다 훨씬 크고 신비로운 어떤 질서가 곧 열릴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본문, 곧 이사야 47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다루셨던 바로 그 문제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요즘 인터넷을 떠도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에 이상한 빛기둥이나 형체가 나타났다는 목격담들, 구름 사이로 홀로그램처럼 보이는 영상이 포착되었다는 사진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어쩌면 인공위성이나 초고도 프로젝터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하늘에 투사된 것일 수 있다는 주장들입니다. 오래전부터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블루빔 프로젝트라 불리는 시나리오가 회자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음모론에 가깝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두어야겠습니다. 그 주장에 따르면 대기권 밖에서 쏘아 올린 정교한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하여 각 나라와 지역의 종교적 정서에 맞는 영상을, 이를테면 어떤 이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떤 이에게는 또 다른 신비로운 존재의 형상을 하늘에 띄워 사람들을 새로운 하나의 영성으로 통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방법도 없고 확인하는 것이 제 사명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까지 널리 퍼지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에 하늘로부터 오는 크고 압도적인 표적을 보면 무조건 그것을 믿고 따르려는 어떤 본능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본능을 향해 이와 비슷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니 조심하라고, 아니 심지어 두려워하며 경계하라고 오래전부터 경고해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미혹의 도구가 초라하고 엉성한 속임수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눈을 압도하는 큰 표적과 기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어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까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짐승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을 행한다고 묘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하늘에 나타나는 현상,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광경,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거짓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정말로 하늘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 계속 나타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그것을 향해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 분별의 잣대를 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하였습니다. 표적이 크다고 해서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표적이 클수록 더 신중하게 살피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적 정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고자 하는 본문은 이사야 47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들과 별을 보는 자들과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이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조개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몸을 덮게 하는 숯불도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바벨론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전에는 별을 관측하는 사제들이 있었고 그들의 왕궁에는 하늘의 조짐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별의 움직임을 보고 전쟁의 승패를 점쳤고 달의 차고 기움을 보고 나라의 운명을 예측했습니다. 그들에게 별을 살피는 일은 미신이 아니라 최첨단 학문이었고 국가정책의 근거였으며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부심의 심장부를 향해 조롱에 가까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렇게 하늘을 잘 살핀다는 자들이 일어나서 너를 구원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별을 보고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정말로 하늘의 조짐으로 운명을 다스릴 수 있다면 어디 한번 너희 자신에게 닥칠 심판에서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답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조개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조개, 곧 마른 지푸라기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풍당당하던 점성술사들이, 그렇게 확신에 차 있던 천문사제들이 심판의 불 앞에서는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지푸라기 한 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은 밤하늘의 별들 자체가 아닙니다. 별은 죄가 없습니다. 심판받는 것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버려두고 그 별을 의지하며 그 별에게서 구원과 답을 구하려 했던 인간의 교만입니다. 바벨론의 문제는 하늘을 관찰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관찰의 결과를 절대적 진리로 떠받들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신뢰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신문의 별자리 운세란을 펼치고 인터넷에서 오늘의 운세를 검색하고 자신의 생년월일을 바탕으로 성격과 미래를 설명해주는 콘텐츠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최근 수십 년 사이에는 이보다 훨씬 크고 정교한 사상체계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물고기자리 시대가 저물고 물병자리 시대가 밝아온다는 뉴에이지 점성학의 주장입니다. 이 사상에 따르면 지난 2000년은 물고기자리의 지배를 받는 시대였고 이제 지구의 자전축이 서서히 이동하면서 물병자리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인류의 의식이 진화하고 모든 종교가 결국 하나로 통합되며 인간 안에 잠재된 신성이 각성하고 낡은 권위와 낡은 진리 체계는 무너진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영적 지도자, 어쩌면 새로운 구세주라 불릴 만한 존재가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퍼뜨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청문의 이야기와 하늘의 홀로그램 이야기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뉴에이지 사상가들 가운데는 앞으로 인류가 지구 밖의 지적 존재와 접촉하게 될 것이며 그 접촉이야말로 인류의식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의회 청문회와 정부 문서의 부분적 공개, 그리고 하늘에서 계속 보고되는 설명되지 않은 현상들은 바로 그 접촉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예비 신호처럼 읽힙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해석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저는 이런 해석의 틀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틀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 하늘 저편에서 올 것이라 상상되는 어떤 존재, 어떤 힘, 어떤 문명에게 구원의 소망을 걸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으로 바벨론의 별을 보는 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을 살피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기다리고 하늘 저편의 존재가 우리를 구원해주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의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들이 일어나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러나 그들은 조개 같아서 불에 타리니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설령 정말로 지구 밖에 어떤 지적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설령 정말로 정부가 어떤 기술이나 잔해를 보관하고 있다 할지라도, 설령 정말로 하늘에 정교한 홀로그램이 투사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여전히 피조물의 영역 안에 있는 사건일 뿐입니다.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을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천사도, 외계의 지적 존재라 불리는 그 무엇도, 인간이 만든 어떤 첨단 기술도 죄와 사망이라는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이지 과학적 발견으로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아무리 광대한 우주를 탐사하고 아무리 놀라운 지적 존재와 마주친다 할지라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탐욕과 거짓과 미움의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그런 접촉이나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충격일 수는 있어도 결코 구원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특징 하나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과 기사로 미혹한다는 그 경고입니다. 만약 사탄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한다면 그가 사용할 도구는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은 언제나 사람들이 가장 놀라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며 가장 기대하는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오늘날 인류가 가장 놀라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며 가장 기대하는 지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주, 그리고 지구 밖의 지적 존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많은 영화와 소설이 이 주제를 다루어왔고 대중의 상상력은 이미 오랫동안 이 방향으로 훈련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마지막 때에 크고 압도적인 초자연적 사건이 하늘에서 벌어진다면 그것이 반드시 재래식 종교의 언어로, 이를테면 익숙한 신적 형상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현대인의 세계관에 맞추어 첨단 과학의 언어로 우주적이고 문명론적인 틀로 포장되어 나타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마지막 때의 미혹을 지나치게 좁게, 지나치게 낡은 상상으로만 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미혹은 시대의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바벨론 시대에는 점성술의 옷을 입었고 오늘날에는 어쩌면 첨단 과학과 우주 문명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저는 여러분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가장 자주 반복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청문회에서 어떤 증언이 나오든 인터넷에 어떤 영상이 떠돌든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뉴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뿌리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저는 여러분께 호기심의 방향을 점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뉴스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관심이 우리의 신앙적 중심을 대체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그런 소문을 검색하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조금씩 하늘과 별을 살피는 자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셋째로, 분별의 기준을 분명히 하십시오. 어떤 표적이나 기사가 아무리 놀랍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려 하거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려 하거나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상대하는 사탄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아담이 속아 넘어간 존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을 만큼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 또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은 결코 창조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안전하며 믿음만이 이 모든 환난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라는 이 표현을 눈여겨보십시오. 그 존재의 출처가 하늘이라는 사실 자체가 진리의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깊은 기도와 더 견고한 말씀의 뿌리입니다.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 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다윗이 시편을 노래할 때에도,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할 때에도 그들이 붙들었던 소망은 언제나 동일한 한 분, 장차 오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오랜 약속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시대는 나뉘어도 구원의 길은 나뉘지 않습니다. 물고기자리 시대라는 이름도 물병자리 시대라는 이름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여 만들어낸 시대 구분일 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규정하는 틀이 될 수 없습니다. 별자리가 이동한다고 해서 구원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시대가 선포된다고 해서 유일한 복음이 낡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서 앉은 뱅이를 고친 후 공회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선언은 2000년 전에도 진리였고 오늘도 진리이며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불은 몸을 덮게 하는 숯불도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이 표현이 얼마나 섬뜩한지 모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불은 두 종류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숯불, 그리고 음식을 익히거나 물건을 만들 때 유용하게 쓰는 불.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예비하신 불은 그런 유익한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둘러앉아 몸을 녹일 수 있는 불이 아니라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심판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불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사상이라는 불, 새로운 영성이라는 불,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라는 불, 새로운 우주적 접촉이라는 불. 그것들은 처음에는 따뜻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몸을 녹여주는 숯불처럼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과 영적 갈증을 채워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려는 순간 그 불은 더 이상 따뜻한 숯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로 변합니다. 그 불 앞에서는 아무도 안전하게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부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하늘을 가리키며 저기를 보라고 외칩니다. 저 별을 보라, 저 표적을 보라, 저 하늘의 형상을 보라, 저 우주 저편에서 오는 존재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늘의 별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신비로운 표적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위로 향하되 그 위는 별들이 떠있는 밤하늘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곳은 하늘의 이상한 형상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약속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쳐다보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비로운 현상에 넋을 잃고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붙들고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분명 이전 어느 세대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장기화되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기후는 예측할 수 없이 요동치며 국제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뒤바뀌고 이제는 우주와 외계 생명체에 관한 질문까지 공식적인 국가기관의 언어로 다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속도 앞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불안해하고 그 불안은 자연스럽게 의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게 만들고 그 찾음은 다시 자연스럽게 하늘을 향한 신비주의적 기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 흐름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의 속도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는 선포합니다. 세상의 뉴스는 매일 바뀌지만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청문회의 증언은 새로운 사실을 드러낼 수 있어도 구원의 진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늘에 어떤 형상이 나타난다 해도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동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바벨론의 별을 보는 자들에게 던지셨던 그 준엄한 질문, 그들이 일어나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별을 보는 자도, 하늘을 살피는 자도, 신화에 집착하는 자도,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표적이나 어떤 문명이나 어떤 존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바라보았던 그 그리스도, 신약의 교회가 믿는 그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시대가 변하여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별자리가 바뀌어도 구원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문명이 발전하여도 십자가는 낡아지지 않습니다. 인류가 새로운 문명의 영적 존재를 만난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는 여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보도하든 어떤 청문회가 열리든 어떤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든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의 소문이 아니라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십시오. 궁금함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그 궁금함이 여러분의 신앙을 흔드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앞으로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현상이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표적의 크기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지 마시고 먼저 그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지 그리스도를 대신하려 하는지를 분별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의 권위 위에 있으려 하는지 성경의 권위 아래 있으려 하는지를 분별하십시오. 사탄은 언제나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표적이 화려하다고 해서 곧 하나님이라 단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깨어 말씀 앞에 서십시오. 다시 한번 이사야 47장의 마지막 여운을 되새겨봅니다. 하늘을 살피는 자들과 별을 보는 자들은 결국 조개처럼 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불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그 진노의 불을 대신 감당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불을 온몸으로 받으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 불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별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문이 아니라 하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구세주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오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장차 다시 오실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새로운 이야기를 쏟아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답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이 고백뿐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7장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이 던지는 메시지가 얼마나 정교하게 계산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은 단순히 군사력이 강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만국의 여주인이요 세상의 상속녀라 자부하던 문명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신전 꼭대기에는 지구라트라 불리는 계단식 탑이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서 사제들은 밤마다 별을 관측하며 하늘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목성이 어느 별자리에 머무는지, 달이 언제 붉게 물드는지, 금성이 언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지를 정밀하게 계산하여 그것을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은 전쟁을 시작할 날짜도, 신전을 봉헌할 날짜도, 심지어 왕비를 맞아들일 날짜도 이 전체 관측 결과에 따라 정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하늘을 살피는 자들이라 번역된 표현은 문자적으로 하늘을 나누는 자들, 곧 하늘을 구획하여 점을 치는 자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을 보는 자들이라 번역된 표현은 별을 응시하며 그 안에서 의미를 읽어내려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매달 초하루마다 그 달의 기륭을 미리 선포하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벨론 사회에서 차지하던 위상은 오늘날로 치면 국가정책을 좌우하는 최고 자문기구에 견줄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최고 권위의 자리를 향해 조롱 섞인 도전장을 던지십니다. 그들이 일어나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이 표현 속에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자의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재판장이 이미 판결문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은 그 변론의 결과를 미리 선언하십니다.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여기서 초계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카시에 해당하는데 이는 추수 후 밭에 남은 지푸라기, 곡식을 떨어내고 남은 죽정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푸라기는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불 앞에서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바벨론의 천문학과 점성술이 아무리 정교하고 방대한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할지라도 심판의 불 앞에서는 그 방대함이 오히려 더 빨리 타오르는 땔감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구절에서 스스로를 구원한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나찰 레페시, 곧 자기 생명을 건져낸다는 뜻을 지닌 관용구입니다. 이는 단순히 위기를 모면한다는 뜻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구출해낸다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점성술사들이 다른 사람은커녕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 건져내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감추어진 의미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정교한 인간의 체계, 아무리 방대한 지식, 아무리 오래된 전통을 지닌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는 순간 그것은 심판의 불 앞에 놓인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었지만 한동안 유독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녀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시던 그 시절, 그분은 우연히 인터넷에서 타로카드와 별자리 운세를 다루는 채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삼아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그분의 하루 일과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그날의 운세를 확인하는 시간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그 운세가 제 상황이랑 너무 잘 맞아서 자꾸 보게 돼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미혹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미혹은 처음부터 명백히 거짓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듯하게 마치 자신의 상황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다가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오늘 본문 이사야 47장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여쭤보았습니다. 그 운세가 집사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운세가 집사님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분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자주 들여다보는 무엇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별자리 운세이든 하늘의 소문에 관한 뉴스이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나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 시선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눈을 돌려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불법의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여기서 표적이라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세메이온인데 이는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어떤 진리를 가리키는 표지, 곧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특정한 결론에 이르도록 설계된 표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짓 기적이라 번역된 표현은 푸슈두스 헬라어로 푸슈도스와 결합된 형태인데 이는 겉모습은 진짜 기적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지만 그 배후의 근원과 목적이 거짓된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미혹이 어설픈 속임수가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는 진짜 기적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혹의 목적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거짓을 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서 큰이라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메갈라인데 이는 단순히 크다는 뜻을 넘어 압도적이고 인상적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뉘앙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미혹이 초라하고 시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압도적으로 인상적이어서 택하신 자들조차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경고를 오늘의 정황에 비추어 다시 생각해봅니다. 만약 앞으로 어떤 시점에 정부가 지구박지적 존재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발표를 한다면 혹은 하늘에서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형상이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목격된다면 그것은 분명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의 크기만큼 사람들의 마음은 그 사건이 제시하는 새로운 서사에 빠르게 휩쓸릴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러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거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사건이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사건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초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말씀과 이미 성취된 십자가와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의 믿음은 본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새로운 표적이 나타날수록 더욱 굳건히 이미 계시된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별의 구체적인 기준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그 표적이나 소식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손상시키는가 아닌가를 살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새로운 존재나 새로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암시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놀랍고 과학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둘째, 그 표적이나 소식이 성경의 권위를 대체하려 하는가 아닌가를 살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새로운 계시나 새로운 메시지가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한 말씀을 우리는 다시 새겨야 합니다. 셋째, 그 표적이나 소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게 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죄의식을 흐리고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끄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뉴에이지 사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죄의 개념을 무의식의 미성숙함이나 낮은 의식 수준으로 재정의하여 회개의 필요성 자체를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의 실제성을 부정하는 어떤 사상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넷째, 그 표적이나 소식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성경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는가 아니면 건강한 교제와 말씀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교회를 세우고 성도의 교제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은 언제나 은밀함과 특별함을 내세워 사람들을 공동체로부터 떼어놓으려 합니다. 이러한 분별의 기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날의 시대적 정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어진 의회 청문회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 하나가 발견됩니다. 증언대에 선 이들은 하나같이 정부의 투명성 부족과 정보의 은폐를 문제 삼았고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감추어진 진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이면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근원적인 갈망 하나가 드러납니다. 바로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갈망. 지금 보이는 세계 너머에 더 큰 실체가 있을 것이라는 직관입니다. 그리고 이 직관 자체는 사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눈에 보이는 세계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영혼을 향한 갈망을 어디에서 채우려 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갈망을 종교적 신비주의에서, 어떤 사람은 그 갈망을 우주 저편의 지적 존재에 대한 상상에서, 어떤 사람은 그 갈망을 별자리와 운세에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갈망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되게 채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 첫머리에서 고백했던 그 유명한 말처럼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알아낸다고 해서, 영적인 지적 존재와 접촉한다고 해서 그 갈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갈망은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또한 우리는 종교개혁의 유산 위에 서 있는 신앙 공동체로서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를 다시 한번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보름스 국회 앞에서 담대히 선포했던 그 고백. 나는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의해 확신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철회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신앙의 원칙입니다. 어떤 새로운 현상이 아무리 놀랍고 압도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명백한 증거와 충돌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별자리 시대에 나타날 새로운 구원자는 회개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필요 없고 그저 인간 스스로의 의식의 각성과 깨달음, 우주적 에너지와의 교감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은 언제나 인간의 회개를 요구하고 언제나 중보자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고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어떤 시대에서도, 아니 새로운 시대가 올지라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이 치러야 대가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피조물인 인간이 만드는 새로운 문명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새 창조의 세계에서만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그 주제, 곧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그 진리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완성된 신분, 이 이미 확정된 구원의 지위는 그 어떤 새로운 사건이나 새로운 발견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지식의 변화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완성된 사역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테텔레스타이라는 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완성되었고 그 결과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뜻을 담은 시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진행 중인 실험이나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어떤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그 선언은 오늘도 유효하고 내일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나아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별을 보는 행위 자체를 정죄한다면 어째서 그 별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며 반드시 정확히 답해야 할 부분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별과 바벨론, 점성술사들의 별 관측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입니다. 첫째, 동방박사들의 별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친히 움직이신 특별한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별의 운행 법칙을 관찰하여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한 특정한 시점에 한 특정한 별을 통해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셨음을 알리신 사건이었습니다. 둘째, 그 별은 사람들을 별 자체에게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 별은 스스로를 가리키지 않고 오직 한 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가리켰습니다.
별은 목적지가 아니라 이정표였습니다. 셋째,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간 후 별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별 앞에 엎드리지 않고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참된 표적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서 관심을 돌려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나 거짓 표적은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표적 자체에 혹은 표적을 만들어낸 존재에게 붙들어 메어둡니다. 바벨론의 점성술사들은 별을 통해 자신들의 권위와 지식을 자랑하였고 별 자체를 신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별을 통해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표적과 소문과 현상 앞에서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는지 아니면 그것 자체에게 혹은 그것을 만들어낸 어떤 존재나 문명에게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메어두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니엘서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오늘 본문과 놀랍도록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자 그는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들은 정확히 이사야 47장에서 언급된 바로 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왕은 그들에게 자신이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모두 요구합니다. 그러자 갈대아 술사들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진술할 사람이 하나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있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 대답은 참으로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하늘을 살피고 별을 관측하는 그 모든 정교한 기술로도 그들은 왕의 꿈조차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나 점술로 그 비밀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 물으신 그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에게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바벨론의 모든 점성술 체계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와 참된 계시의 근원이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47장과 다니엘 2장이 함께 증언하는 진리입니다. 인간의 어떤 정교한 관측 체계도 어떤 방대한 지식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삼가 내 마음을 지켜 스스로 부패하여 어떤 형상,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 만상을 보고 미혹하여 그곳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기서 미혹하여라는 표현이 특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나다으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 이는 길에서 벗어나 밀려나다, 곧 원래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뜻을 지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해서 자신을 상실한 인간은 하늘의 광채, 곧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는 것 자체로 자연스럽게 마음이 미혹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왜 하늘의 광채가 그토록 쉽게 사람을 미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늘이 실제로 광대하고 아름답고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면 누구나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그 너머에 얼마나 큰 무엇이 있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이 자체는 자연스러운 경외의 반응입니다. 시편 기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노래했습니다. 문제는 그 경외의 대상이 하늘 자체나 하늘에 있는 것으로 잘못 옮겨갈 때 발생합니다. 하늘은 창조주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창조주 자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손가락을 붙들고 손가락 자체를 예배하려 합니다. 오늘날 지구밖 지적 생명체에 대한 담론이 이토록 강력한 흡인력을 갖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광대함과 신비를 상기시키고 그 신비 앞에서 우리의 경외심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그 경외심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상상 속의 지적 존재나 미지의 문명으로 향한다면 우리는 정확히 신명기 4장이 경고하는 그 미혹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찾지 말고 그들로 인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종은 정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그 여종은 바울과 그 일행을 여러 날 따라다니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외쳤습니다. 그 여종이 외친 말은 놀랍게도 사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정말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었고 정말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말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심히 괴로워하며 그 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매우 깊습니다. 미혹의 영은 때로 진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옳은 내용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은 결국 참된 복음의 권위를 흐리고 사람들을 다른 근원에 의존하게 만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뉴에이지 콘텐츠나 영상 채널 가운데는 때로 성경과 매우 흡사한 도덕적 가르침, 이를테면 사랑과 용서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흐리고 다른 길을 제시한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그것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로 눈을 돌려보면 우주 생명체에 대한 담론과 나란히 초인간주의라 불리는 사조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봅니다. 초인간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인공지능과 유전공학과 나노기술의 융합을 통해 인간이 질병과 노화와 궁극적으로 죽음마저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의식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여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영생을 꿈꿉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주제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 구조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곧 인간 자신의 기술과 지식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에 이르려는 시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는 그 말은 오늘날 형태만 바뀐 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별자리를 통해서든 외계 문명과의 접촉을 통해서든 첨단 기술을 통해서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하나님 없이도 궁극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그 유혹의 구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 앞에서 창세기 3장의 근본 진리를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으며 죽음과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개인이 홀로 모든 소문과 표적과 사상을 분별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지침이 됩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놀라운 소문이 퍼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분별하기 어려운 것도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다 보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만 기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정보가 넘쳐나고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각자 홀로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모여 그 정보를 신앙의 눈으로 함께 검토하는 공동체적 분별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음 세대, 곧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향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자라나는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이른 나이에 우주와 외계 생명체와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각종 미디어 플랫폼은 흥미로운 음모론과 신비주의적 서사를 알고리즘을 통해 끊임없이 추천하고 자라나는 세대는 그 서사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단순히 그런 콘텐츠를 보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왜 그런 서사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서사의 근본적인 한계가 무엇인지를 함께 대화하며 분별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자만 기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은 재산이나 학벌이 아니라 어떤 시대적 풍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분별력과 믿음, 그리고 성경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일어나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이 질문은 비단 고대 바벨론의 점성술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것,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소문이나 그 사상이나 그 기술이 정말로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자신조차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떤 대답도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질문에 확실한 대답으로 서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마르다와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욥기 38장으로 잠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던 욥에게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수많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들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너는 12궁성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과 함께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묘성은 오늘날 황소 자리에 위치한 플레이아데스 성단이고 삼성은 오리온 자리를 가리키며 12궁성이라 번역된 표현은 흥미롭게도 황도 12궁, 곧 오늘날 서양 점성술이 사용하는 그 12별자리 체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바로 그 별자리들의 운행을 내가 주관할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명확합니다. 별자리는 인간이 다스리거나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확히 운행되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별자리를 관찰하여 그로부터 자신의 운명에 관한 지식을 끌어내려 하는 시도는 욥기의 관점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주객이 전도된 시도입니다. 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질서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시편 19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노래하였습니다. 별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개인적 운명에 관한 암호가 아니라 창조주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점성술은 별을 향해 나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성경적 신앙은 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참으로 장엄한 선언을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라는 표현은 전통적으로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의 위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설령 우주 어딘가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나 영적 실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런 존재가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와 대등하거나 그리스도보다 우월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아래 있으며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인류가 언젠가 정말로 지구 밖의 어떤 존재와 조우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그 존재를 새로운 권위의 근원으로 떠받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역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경고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눈에 보이는 인간 이상의 영적 존재, 천사와 같은 중간적 존재를 향한 숭배와 신비주의적 관심이 있었고 바울은 이를 단호히 경계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다루는 주제, 곧 인간 이상의 지적 존재를 향한 과도한 경외와 기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고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 대해 경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구절이 담고 있는 통찰은 참으로 섬뜩합니다. 사탄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흉측하고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광명, 곧 빛의 천사,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계몽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지막 때의 영적 속임수를 상상할 때 뿔이 달리고 흉측한 모습을 한 존재만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경고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뉴에이지 사상과 우주 문명론이 대중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흉측하거나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와 사랑과 인류의 진보와 의식의 확장을 이야기하며 매우 계몽적이고 광명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고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겉모습의 아름다움이나 매력만으로 그 근원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광명함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그 배후의 근원과 목적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최근에 미국 청문회들로 돌아가 조금 더 정직하게 사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청문회들에서 실제로 확인된 것은 무엇이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구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확인된 사실은 이러합니다. 미국 정부는 실제로 미확인 공중현상을 조사하는 공식기구를 운영해왔고 군용 조종사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비행물체를 목격했다는 보고가 실제로 존재하며
몇몇 전직 정보 관계자들이 의회 앞에서 정부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 미확인 물체들이 실제로 지구 밖 지적 생명체의 기술인지, 혹은 인간이 만든 첨단 실험 장비인지, 혹은 자연현상이나 관측 오류인지는 아직 명확히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스스로도 여러 차례 그 물체들이 비지구적 기원을 가졌다는 물질적 증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 문제에 대해 특정한 결론을 내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뉴스와 소문을 접할 때 확인된 사실과 추측과 주장을 신중하게 구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홀로그램이나 이른바 블루빔 시나리오에 관해서도 동일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어 온 하나의 추측성 이론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것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널리 퍼지고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 마음속에 하늘의 큰 표적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얼마나 크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였을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개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통찰이 나타납니다. 표적을 구하는 태도 자체가 이미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미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통해 이미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압도적인 표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주어진 계시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크고 더 극적인 확신을 갈망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태도가 존재합니다. 이미 성경이라는 완성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표적, 새로운 증거, 새로운 놀라운 사건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부활하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이고 충분한 표적은 다름 아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새로운 표적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표적,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게 하라. 여기서 징조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오토트인 이 단어는 어떤 신호나 표지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 그 징조가 가리키는 것은 개인의 운명이나 성격에 관한 암호가 아니라 계절의 흐름과 시간의 질서,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규칙적인 리듬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파종할 때와 추수할 때를 알게 하고 절기를 지킬 때를 알게 하며 낮과 밤의 경계를 알게 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의 광명체들이 본래 지음받은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실용적이고 은혜로운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이 은혜로운 도구를 왜곡하여 그것을 통해 감히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아내고 자신의 미래를 통제하려는 욕망의 도구로 변질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점성술의 본질적인 왜곡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질서를 알게 하시려고 주신 그 별들을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신탁의 도구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아모스 5장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변하게 하시며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별을 만드신 이를 찾으라는 이 권면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방향입니다. 별 자체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 사실을 다시금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시대마다 그 겉모습을 바꾸지만 그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라는 열매의 모습으로, 바벨론에서는 정교한 천문학과 점성술의 모습으로, 중세에는 미신과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쩌면 첨단 과학과 우주 문명이라는 세련된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피조물이나 인간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흐리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그 겉모습이 아무리 새롭고 놀랍게 바뀌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전략의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소문이나 표적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시선의 방향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살피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로, 별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새로운 시대의 소문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에 귀 기울이는 자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이야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야말로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참되고 유일하게 완전하며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단식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른바 뉴에이지 곧 새 시대라는 이름 자체에 대해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대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지혜자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물병자리 시대라 불리는 그 사상도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신뢰하고 인간 스스로의 의식과 지혜로 구원에 이르려 했던 바벨론의 오래된 시도가 현대적인 언어와 첨단 과학의 옷을 입고 다시 등장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홀로그램이라는 소문도 외계 문명과의 접촉을 향한 길에도 그 본질을 파고들면 결국 에덴 동산에서 뱀이 속삭였던 그 오래된 유혹,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 유혹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상들이 스스로를 새롭다고 내세울 때마다 그 새로움의 포장지를 걷어내고 그 안에 담긴 것이 사실은 얼마나 오래되고 이미 성경이 다뤄온 익숙한 유혹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당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첫 계명은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논의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도 신의 자리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별도 외계 문명도 첨단 기술도 신화나 새로운 우주적 서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계명은 수천 년 전 시내산에서 주어졌지만 오늘 이 시대, 우주시대라 불리는 이 시대에도 조금도 낡지 않은 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인류의 지식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계명은 더욱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이 늘어날수록 인간은 그 지식 자체를 신뢰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유혹에 더욱 크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묵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말씀은 참으로 웅장한 소망의 선언입니다. 언젠가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인류가 외계 문명과 접촉하여 우주의 비밀을 알게 되는 날이 아니라 온 땅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궁극적인 새시대입니다. 인간의 의식이 스스로 진화하여 도달하는 막연한 새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친히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무엇을 이야기하든 하늘에서 어떤 소문이 들려오든 우리의 눈은 오직 한 곳을 향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사야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 차지하는 위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위로의 노래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7장은 바로 그 포로살이의 근원이자 압제자였던 바벨론 자체가 결국 심판받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반전의 소식이었습니다. 그토록 강력하고 그토록 지혜로워 보이던 바벨론, 하늘의 별들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안다고 자부하던 그 제국이 결국 초계처럼 다 없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은 포로된 백성들에게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한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세상의 화려한 사상과 압도적인 소문과 첨단의 지식체계가 아무리 위세를 떨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푸라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이사야는 같은 책 40장에서 선포하였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며 저는 한 가지 이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파도는 사방에서 몰아치고 번개는 하늘을 가르며 사람들은 저마다 어느 방향이 안전한지 몰라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나침반이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흔들려도 아무리 파도가 거세도 그 나침반의 바늘은 언제나 북쪽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그 폭풍우 치는 밤바다와 같습니다. 새로운 소문이 파도처럼 몰아치고 놀라운 뉴스가 번개처럼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이 가리키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나침반의 바늘이 흔들리지 않듯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붙들고 있는 사람만이 결국 폭풍우를 뚫고 안전한 항구에 이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영혼의 닷같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 영혼의 닷은 하늘의 표적이나 세상의 소문이 아니라 휘장 안,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지성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의 자리에 굳게 내려져 있습니다. 이 닻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인자의 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점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특징으로 극도의 사악함이나 명백한 배교의 모습을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일상 속에서 다가오는 심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고 여전히 뉴스를 보고 여전히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발견에 열광합니다. 그 일상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정작 붙들어야 할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깨어 살펴야 합니다. 청문회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늘의 신비로운 현상에 관심을 갖는 것, 이런 것들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하루를 지배하고 우리의 신앙적 우선순위를 흐리게 한다면 우리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람들이 빠졌던 그 무관심과 나태함의 함정에 우리 역시 빠져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그 시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라는 인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진리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영적 사상과 우주적 서사들 앞에서도 이 기준은 정확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핵심적 진리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하나의 신화나 상징이나 낮은 차원의 진리로 격화시키려 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뉴에이지 사상의 상당수는 예수를 여러 영적 스승 가운데 한 사람으로 혹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높은 의식 수준의 한 예시로 재해석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일서가 말하는 시험의 기준에서 명백히 실패하는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영적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은 상징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자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들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는 이 모든 혼란과 미혹의 이야기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 이러라고 선포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뉴에이지가 말하는 물병자리 시대, 인간의 의식이 스스로 진화하여 도달하는 그 막연한 새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이 완성하시고
친히 임재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인간의 노력이나 외계 문명과의 접촉이나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제시하는 거짓된 새 시대의 서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성경이 약속하는 참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별자리의 이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지구 밖 지적 존재와의 조우가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견고함은 우주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 한 가지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그 진리를 굳게 붙드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긴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담대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소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어쩌면 더 놀라운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 하늘에서 목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문과 표적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살피는 자들과 별을 보는 자들은 결국 초계처럼 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그 심판의 불에 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 이미 그 불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별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구세주를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장차 다시 오실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확신이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